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진급을 하였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진급하였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로, 둘째는 5세 반에서 6세 반으로, 셋째는 3세 반에서 4세 반으로 진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진급했다고 와서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주홍반에서 나왔고, 나는 이제 초록반에서 파랑반으로 들어가고, 그 반에는 도현이랑 규민이가 있는데 누구는 유치원에 가고 누구는 어린이집에 남고, 7세 반이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6세 반이랑 합반을 했고, 4세 반은 아직 어리고 3층까지는 다리가 아파서 2층에 배정을 했고,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놓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생각해 보니 반 이름도 생소하고 친구들 이름도 생소하고 1, 2, 3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구도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막 쏟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아직 모세도 잘 모르는데 막 파라오 나오고 지팡이 준비하고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고 아비멜렉 왕 나오고 영혼 천국 지옥 죄에 대해 언급하니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쉽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벌써 어려우신 건 아니겠죠? 옛날 중국의 왕 중에 순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순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여기 그물을 하나씩 주겠다. 저기 우물에 가서 그 그물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 신하들은 그물을 가지고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물에 물을 담으려고 해봤자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아무도 물을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은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우물 바닥에서 번쩍이는 황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발견한 황금을 임금에게 바칩니다. 임금은 묵묵히 자기 말에 끝까지 순종한 그 신하를 높은 자리에 올려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분열될 때 비난이 난무하고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 많아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인 고린도 교회도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고 공동체가 네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내부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정은희 목사님을 따른다. 나는 남병태 목사님을 인정한다. 남주현 목사는 아직 좀 이렇게 여기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람인 우리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평신도든 사역자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원에 씨를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언제나 수동태로 주어진다라는 점입니다. 4장 3절 말씀.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타고 다니는 차나 아파트, 사회적 지위나 걸친 명품을 두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키가 크고 작거나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자이고 외모가 출중하고 말이나 행동에 흠이 없고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선행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이 구원은 언제나 수동태로 주어집니다. 능동태로서 내가 언제나 구원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은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 시작될 수 없기에 반드시 밖으로부터,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심판대를 주목하라는 점입니다.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는 불행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올림픽 메달을 받는 것처럼 기쁨의 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까지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이 선행이 하나님과 만인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 심판대입니다. 없는 형편에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관심 어린 문자와 연락,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모든 일이 이날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심판대가 죄를 단죄하는
두려움의 심판대로 머물지 않고 메달을 받는 단상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며 상 받는 날로 기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심판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일까요? 먼저 한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을 살펴보면 이 충이라는 글자를 분해해 보면 가운데 중과 마음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자는 마음의 중심으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말씀 언과 이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충성으로 가지고 오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 맡은 일을 마음의 중심으로, 즉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와 은사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에 관한 스토리는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고 토끼는 거북이를 무시하고 잠을 자다가 느림보 거북이가 우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부지런한 거북이가 교만한 토끼를 이긴다는 뜻이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면 토끼는 대결 상대인 거북이를 바라보았고 거북이는 대결 상대인 토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바라보았기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대결 상대인 거북이를 바라보았고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이 아닌 토끼와 같이 대결 상대를 바라볼 때 시험에 들고 실패합니다. 내 자녀에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자녀의 성적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자녀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납니다. 내 배우자 직위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자 내 배우자에 관하여서 불만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감사하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옆 동네 아파트의 값이 오르자 갑자기 내 아파트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되는 것이 저희가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으로 일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일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입니다. 주인의 일을 말씀해 보면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은 자로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맡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주인께서 맡기신 주인의 일이다. 주인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 못해. 하기 싫어. 왜? 내 마음인데. 혹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랑은 하기 싫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로 여겨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일은 주인께서 명하신 일, 곧 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라는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해내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하며 돈 받는 만큼이 아니라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사장님이 있을 때와 사장님이 없을 때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오면 변합니다.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의 직장에서 팀장과 동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좋지 않았던 상황에 팀장이 업무에 관하여서 잔소리를 한 그날 이분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해버려서 업무 인수인계 및 직원 채용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사표를 품고 있다라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마무리,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의 기본적인 의미 중 하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일꾼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일꾼은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원 형제도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는데요. 어깨에 보면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저희가 견장이라고 부릅니다. 군인 간부들 그리고 분대장들에게는 어깨에 2개의 견장이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전쟁 시에 한쪽은 명령권이고 한쪽은 사살권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진두지휘할 수 있는 명령의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 명령에 불복종할 때는 군대의 기강을 위하여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견장을 찬 군인들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삼국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뛰어난 전략가로 제갈량과 사마의 중달이 있습니다. 사마의가 퇴각할 때 제갈량이 쫓아올 것을 염두에 두어서 군사들에게 매복, 즉 숨어 있다가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10여일이 지나도록 제갈량이 쫓아오지 않자 그것을 담당하던 장수가 불만을 터뜨리며 부하들에게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사마이가 보고 이 장수를 불러 참수를 시킵니다. 참수는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린 머리를 병사들이 보는 곳에 걸어두어서 군대의 기강을 잡습니다. 반대로 제갈량은 부하들에게 매복이 있을 것이므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 장수가 그럴 일이 없다면서 불복종하고 돌진하다가 매복한 적군에 의하여서 병사 5,000명 중 4,500명이 죽고 500명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돌아왔을 때 명령 불복종죄로 이 장수도 참수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를 지을 때 참수를 명하셨다면 여기에 머리가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제 모가지부터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앞부분은 중략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죽도록 충성하라, 가볍게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압박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가깝게 해석을 하면 죽을 때까지 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죽도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숱한 유혹이 있었지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 쾌락, 명예와 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 방방곳곳에 떨친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의 구체적인 적용점 하나만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한 일면으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곧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복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믿는 복이 천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대가 우리 가문에서 끊기는 것을 저주라고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시고 기도하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집사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의 복,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신앙의 유산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는 먼저 된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들도 학생들도 이 어른 예배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계 각국의 이민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비슷한 상황을 접합니다. 이민 1세대인 부모 세대는 3D라고 불리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했으니까 자녀들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 기간이면 시험 교회 나오지 말고 시험 공부하러 가.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신앙은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가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로 부모들의 바램과 같이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같은 3D 업종에서의 일은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었지만 교회로부터는 영영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일인데 자녀가 좀 힘들어한다고 자녀에게 지금 당장 시험 성적과 취업이 더 중요하다고 양보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새하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은 언제나 수동태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설 때 이 심판대가 두려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메달을 받는 단상처럼 상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자인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며 이 충성은 부지런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의 복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새하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